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경에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느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하느님께서 원수가 불어오신다. 하느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높이 되고 메마른 곳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가 살던 곳에 갈대아 왕골이 무성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복되어라. 야곱의 하느님께 도움받을 사람, 자기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하느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언제나 진리를 지키시고 억눌린 자들의 권위를 보호하시며 흔들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은 웃긴 자를 도와주신다. 주께서 아무 모르는 자를 웃게 하시고
제1독서는 야고보가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가령 여러분의 회당에 금과 하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여기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불선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자들은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일이지만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화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정됩니다. 누구든지 계명을 다 지킨다 해도 한 조목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마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한 사람은 결국 계명을 어긴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을 따라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을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 했으나 결국 알려주고 말았다. 그래서 악령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곧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시로 페니키아 출생의 이방인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여자는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정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옳은 말이다. 어서 돌아가 보아라. 마귀는 이미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자리에 누워 있었고 과연 마귀는 떠나가고 없었다. 그 뒤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들르셨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의 사람들이 귀먹은 밤 덩어리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에파타 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 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하며 경탄하여 가지 않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의 편지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도들을 향해서 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실천적인 지혜와 신자들이 꼭 갖추어야 할 태도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에서 드러나듯이 신자들의 신앙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편견과 차별입니다. 회중 가운데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윗자리를 권유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바닥에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생각으로 행해지는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불순하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명백히 사탄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매우 위험하고 나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몰고서 호텔을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즐겨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호텔에 보면은 근사하게 차려입은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들이 즐비한데 이 차들이 오면 경례를 정중하게 하고 자동차 문을 열어줍니다. 제 차례가 돼서 그 앞에 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차 빨리 빼시오. 저희 차가 다 고물이 된 엑셀 작은 차였거든요. 차별 대우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불쾌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차 빼라면 빼야죠. 교회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 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이것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지만 이선적일 수밖에 없고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합니다. 공동체는 평화로울 수가 없고 불신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편견과 관습이 1등 인간, 2등 인간, 3등 인간으로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고 하는데 결국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수께서는 또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색적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방에서 온 여인입니다. 유태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여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남자입니다. 이 만남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넘을 수 없는 단절의 벽을 넘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써 당시 사회적 관습이 만들어 놓은 이방인 차별, 여성 차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마귀가 들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고 절박합니까? 이 여인은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사람을 두고서 강아지의 비유를 하셨을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면 당시에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떤 태도로 보았는지,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표현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였고 자신들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를 죄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복음서의 이 대목을 읽었을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안에서는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반대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저것들은 강아지야 하면서 공감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강아지도 테이블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느냐라고 항변하자 예수께서는 옳은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옳은 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내 생각이 틀렸었어, 이것을 인정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리고 그 열망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생각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차별의 그 벽조차 넘어서는 그 용기가 예수님과 그 시대의 편견을 거두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복음서의 이 대목까지 읽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느님의 은총은 경계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순혈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베풀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관습과 관념을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져 있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는데 동등한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감사와 성찬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차별의식과 편견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 미운 사람이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건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폄하합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혐오합니다. 자신들은 불공정한 이익을 가지면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진실을 보아야 하는 눈과 진실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한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눈과 귀를 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입양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뒤에 귀먹은 반모머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진실을 보고 진실을 들을 수 있도록 닫혀있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상통하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고 냉개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즘은 민족적 우월주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우수한 민족인데 나쁜 피를 가진 유태인들이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태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학살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시나 장애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해서 박해했습니다. 장애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소용없는 인간들인데 아까운 돈을 지출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도로나 건물이나 전철이나 어느 곳이나 장애인 통행을 위한 장치와 시설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통행도 상당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존중이 진정한 평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에게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예술 같은 것들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치야, 부질없는 짓이야 라는 생각을 상당수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잠잘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가 자기들을 버렸고 자기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이 좌절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먹을 거 주었다고 해서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생각 안 바뀝니다. 비참한 상태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1995년 가을에 얼쇼리스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미국의 교육학자인데 거리의 청소년, 노숙자, 난민, 에이즈에 걸린 싱글맘 이런 사람들 20여 명을 모아놓고 인문학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방인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를 차비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토큰을 나눠주면서 철학, 예술, 논리, 시, 역사를 가르치는 이 인문학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학자 쇼리스가 확신을 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도소에서 만난 비니스 워크라고 하는 여성 재소자 때문입니다. 이 비니스라고 하는 여성 재소자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만남에서 쇼리스는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한 것 같나요? 그랬더니 비니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내 중심과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가르치면 그 애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 등을 데리고 가주세요. 이 여인의 대답 안에는 사람은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한다고 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육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쇼리스가 시작한 이 인문학 교육은 클레멘트
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 서울교구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다시서기센터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가 후원을 하고요. 프란시스 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숙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 졸업식 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자기들이 이 교육을 받고 정말 인생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 자기들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돈보다 갈급한 것은 영혼과 인격의 풍성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참다운 행복과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입는 옷은 달라도 사람들의 영혼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굳어져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장벽들 안에 틈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하느님의 능력과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웃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진실을 보고 진실을 듣고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이웃을 통해서 봅니다. 서로 존중하고 진실이 통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영원한 하늘의 창조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결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주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본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동녀 마리아에게 이름을 지으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은혜에 앉으시며 사기와 죽음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었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나오시며 성부와 사도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으로 거룩하고 산으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죄를 믿으며 죽음이 그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정신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오르내리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손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물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다. 주의 이름으로 주기여 참이 없소서. 높은 데 오산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으시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으시려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으리는 목대로다. 한 말씀만 하셔서 제가 혼나리이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축복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하여금 이 성사의 은혜로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알리는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서 저희가 이제 이 모든 생활이 다 옛날 같지가 않고 또 교회에 우리 또 감사성 전해 드리는 것도 그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부에 지금 나오고 보면 9월 5일까지 이렇게 거리두기를 지킨다고 그러는데요. 뭐 텔레비에 다 방송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4주를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4주를 연장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저도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텔레비를 보시고 그냥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계속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회 지난달에는 교회위원회를 못했는데 오늘은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례가 끝난 다음에 오늘은 소성전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성전으로 우리 교회인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재정보고에 있는데 여기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재무위원 얘기가 마이너스 970만 원이에요. 네, 마이너스 970만 원. 그래서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그래도 봉헌들을 잘 해주셔갖고 이나마라도 유지가 되는데 앞으로도 좀 더 봉헌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 관리비 납부하는데 저희 그 김포 교회 묘지는 그 매해 추석 때가 되면 추석 전에 벌초를 해요. 벌초를 하는데 작년엔 320만 원으로 두 번씩을 2년을 계속했는데 올해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해갖고 그리고 330만 원에 하기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이거 벌초를 합니다. 벌초를 하니까 거기 그 조상님들을 모신 분들께서는 그 묘지 관리비를 납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매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하는 선거하겠습니다.